금주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점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개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개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의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다시 받은 십계명입니다.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 때에 모세가 40주 40야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이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로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이 십계명을 깨트렸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모세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해 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생각해 주신 겁니다. 생명록 책에 있는 내 이름을 지어서까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사해달라고 생명 걸고 기도한 모세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서론에서 결론을 먼저 맺겠습니다. 십계명에 적은 두 돌판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나 담은 이 항아리는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 가운데 말씀 순종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믿음의 역사를 말하면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게 바로 언약궤를 말합니다. 첫째,
언약궤는 무엇인가? 1절에서 5절 말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 순종이 능력이며 하나님 자녀에게 행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각인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존하여 나무개를 만드는 것을 시행합니다. 2절,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3절,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오늘 언약궤를 이해해야 됩니다. 언약궤를 이해하면 신앙생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와 제사장과 언약의 의미를 모르고 놓쳤을 때에 우상 숭배하면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환경 보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모세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배고프면 배고플 수 있어요. 배고파서 불평합니다. 이 불평이 제사장을 우습게 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은 아론을 구별하여, 제사장이지요, 지팡이,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 두 돌판,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쌍난 아론 지팡이,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좋은 계획이 있음을 말씀 통해서 붙잡으라는 겁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5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는 궤가 뭡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는 궤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겠을 때에 만나를 주셔서 살려주셨다는 사실이고요. 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을 담은 궤는 어떻게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납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죽었다고 아는 그 현장에 싹이 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두 돌판과 같은 두 돌판을 다시 다듬어 만들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상 숭배하면은 반드시 죽게 되는데 모세가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뜻을 돌이킨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순종을 누려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두 번째가 뭐냐? 언약궤를 맡은 제사장의 중요성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지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부예로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론보다 자녀인 엘리아살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직임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직임은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끊을 수가 없다. 그럼 제사장 직분만 그렇습니까? 성도의 직분이 그렇습니다. 향기 나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향기가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40주 40야 산꼭대기에 있었기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도 영광의 빛이 비칠 만큼 이것을 보고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단 말입니다. 술 먹는 데 가면 술 냄새밖에 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일터에 있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세상 어느 현장에 있든 그리스도 향기가 나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는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직분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헌신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성령 인도가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시 직분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요, 내가 있는 처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가 맞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가득 누리는 시간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7절에 또 거기서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네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언약궤를 매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네 지파를 구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목회자가 가난합니까?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네 제사장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들이 잘 사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오직 복음만 전하는 목회자라면 부자가 됐든 가난했든 상관이 없는데 목회자를 바라볼 때에 잘 산다, 차 좋은 거 타고 다니네, 집도 몇 평이야, 이렇게 보는 게 주님이 볼 때는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뭘 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복음을 최고 잘 전하고 하나님을 100% 믿는 목사가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내인에게 분깃과 기업을 주시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사명을 가졌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이 조금 안 좋아서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상처가 있어서 힘들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내 속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거는 이미 치유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순간 주님을 더 가까이 보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살리고 생명 살리고 주변 살리고 성도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11조의 의미가 여기서 나옵니다. 11지파가 내는 11조를 통해서 네 지파에 여호와의 분깃이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아는 교회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11조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목회자 위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 잘하도록 집중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10절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날을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심도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누리면서 우리가 거울 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빛이 이 땅의 삶에도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진행하면 맹세한 땅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이 참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의 하나님 곧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꼭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길 바랍니까? 복음으로 언약궤의 비밀을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복음 안에는 영원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나와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고백하기를 바라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전부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구별된 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의 언약과 능력과 보호와 일용할 양식으로 이 은혜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 중심으로 11지파가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누립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리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의지하며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금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언약궤 가는 곳마다, 복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돌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확실해지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 주일 예배, 평일 예배 모든 현장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인 이 돌판이 깨졌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주 복음의 비밀 누리면서 말씀으로 인도받고 능력으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 인도와 보호와 능력 누리게 해 주옵소서.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구별된 자로 사명에 충실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복음의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심 위에 복음으로 인도받고 보호받으며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